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는 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어찌 우리 나를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이 나라 영원하리라.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찬양, 6.25 노래하고 찬송가하고 이어서 불러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야, 어린 다윗 장수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면은요 재밌어요. 그 얘기가 소년이 자기 형들 세 사람이 다 전투에 참석을 했어요. 형이 뭐라 그러는 거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야단쳤어요. 형 말 아랑곳 없이 내가 저 골리앗 장수를 쳐 물리치겠다 하니까 이쪽 사울 왕이
자기 투구, 자기 옷 다 주고 칼도 다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소년이 사울 왕의 옷을 입으니까 옷도 커.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이거 가지고 나 싸움 못합니다. 다 벗어놓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총으로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오 장군님 상대가 안 되죠. 구척이나 큰 골리앗 장수가 칼도 이만한 거 가지고 지금 한 칼에 갈 다윗을 대했는데 다윗은 돌 하나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마에 박혔대. 그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쳐서 이스라엘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느니라. 6.25 전쟁 겪은 사람보다 겪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더 많아요. 내가 여기서 나는 어디 여론조사 안 해도 돼요. 6.25 동란 겪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6.25 동란 안 겪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더 많아. 6.25 세대보다도 6.25 세대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귀에는 옛날 얘기로 들리나. 그래도 옛날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옛날 얘기는 다 가짜 옛날 얘기가 많더라. 근데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요. 제 생각에 6.25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6.25 동란 났을 때에 중학교 4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6.25 동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5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죠. 일본 천황이 미수리 함대에서 백가다 장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Unconditional surrender.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surrender. 항복한 거예요. 8월 15일 정오 12시에 한국 라디오가 방송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 다 이제 쫓아보내는 거죠. 그것을 겪으면서 그 5년 동안에 이제 6.25가 나는 그 5년 동안에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엄청 혼란했었어요. 남노당이 있고, 박헌영이가 있고, 김구가 있고, 조소왕이가 있고, 이승만이 있고, 김규식이가 있고, 우리는 엄청 많은 지도자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을 저는 그때 다 봤지요.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해방될 때 제가 한 11살쯤 됐을 거예요. 미군이 진주를 하는 거예요. 처음 미국 사람 본 거예요. 우리는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했는지 몰라. 당연히 감사해야죠. 소련은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소련기를 들고 소련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나 예수 안 믿을 때요. 저 사람들한테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은 난 하나님도 잘 모를 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 민족은 미국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고 이북 사람들은 소련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셨겠는가. 그 얼마 전에 뭐 에치슨, 뭐 덜러스, 뭐 러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8선을 딱 그어놨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다 임시 정부를 다 만들어낸. 사실 우리 남북이 갈라진 거는 그 사람들의 죄도 많은 거예요. 같은 동족 이걸 딱 갈라놓으니까 형은 저쪽에, 아우는 이쪽에, 삼촌은 저쪽에, 조카는 이쪽에. 갈라진 지가 벌써 7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장 합해지지 않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언제,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두 나라로 남겨두실 것인가. 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통일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남북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선한 전쟁은 없고 악한 평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패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 열심히 뛰었는데 떨어졌어. 2등 해야 소용이 없어. 1등을 해야 돼.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패전국. 그래도 대한민국만이라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초청한 빌그램 단체의 부회장이 와서 처음 왔어. 한국에. 이렇게 한국이 발전된 것을 보면서 뭐 엄청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가는 곳마다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오늘 여기 군목도 한번 오셨고 우리 미국 갔다 온 집사님하고 최윤희 장로도 오래간만에 여기 오셨는데 사실 저는 80여 평생 살면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몇 번 베끼고 정권이 몇 번 베끼는 것도 다 봤는데 이런 건 다 허사예요.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0.73%로 당선됐어요. 참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당신이 나을 것 같다. 네가 한번 대통령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고 나는 믿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6.25 동란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인명피해만 169만이래요. 300만이 가까운 인명피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어가야 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전쟁의 피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납치된 사람만 8만 5천 명이고 해방 불명된 사람만 30만 명이고 성직자 학살만 538명이래요. 교회 파괴만 2112교회가 파괴가 됐어요. 과부만 30만 명이 생겼고 고아가 20만 명이 생겼고
유엔군 통틀어서 전사자가 44만 7천 명이 넘는다 그러죠. 이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 흘려 싸워준 우방들입니다. 유엔요, 동족이라는 말보다는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6.25 동란 우리 집 앞에 논 너마지기에 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게 주일날이요. 쾅쾅 소리가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전쟁 났나 보다, 난리 났나 보다. 그때 수원 교도소 형무소에서 나와서 못 심어주던 사람들은 다 소환이 돼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갔어요.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저는 6월 26일 날 아침 수원역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 용산 철도고등학교 국비장학생 뽑는다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죠.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만나서 한강을 건너오려고 하니까 헌병 경찰 못 건너가게 해요. 왜? 서울을 절대로 인민군한테 안 준다고 도로 들어가라 그러다. 우리 집이 수원인데 거기 들어가 봐야 있을 데도 없고 한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피난민이 인도교를 못 건너가니까 다 모래사장으로 내려와서 배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에요. 거기서 배 하나 얻어 타고 도강을 해서 수원까지 왔는데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피난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피난도 할 겨를도 없어.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6.25 동란 3개월을 숨어서 인민군들한테 피해가지고 몰래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16살 된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의용군으로 삼고 이북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동네 제 친구들 다 따라갔어. 다행히 우리 엄마가 너 가지 마. 너 집에 있어. 가지 마. 절대 가지 말라고. 나도 가고 싶었죠. 왜?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가는데 참 고마운 게 우리 엄마가 나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가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만약 의용 쫓아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도 궁금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결같이 북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못하겠어. 휘발유를 우리 군인들에게 3일분만 줘가지고 절대로 북진을 못하게 한 게 미국이에요. 왜?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너무 희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하려고 북진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휘발유도 없고 무기도 없고 못 간 거예요. 그러자 김일성이가 기회를 봐가지고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때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경찰 가족이 그에 어려움을 당해도 보통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집에서 3번째 집은 경찰 집이요. 그 집 다 붙들려 갔어. 그때 경찰은 남한이로 갔기 때문에 살아났고, 그때 6.25 동란 노래가 있죠. 아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은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던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라. 작년 10월에 제가 미군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거기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한 사람들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둘러보다가
이러한 문구가 새겨진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죠. Our nation honors ou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and fought to defend a nation they never knew and people they never met. 만나지도 못해봤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청년들을 우리는 존경한다. 그러한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 밑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했기에 오늘 6.25를 맞이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잠시 묵념을 하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어느 강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화했거나 죽은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나마 묵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 순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로 다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가 6.25 동란이.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 15장에 따라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울 왕이 아멜렉 왕 아각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되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성이고 뭐고 임금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 살려뒀죠. 살찐 소도 살려뒀죠. 살찐 양도 살려서 갖고 왔어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을 어겼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느냐 책망을 했어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우리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멋대로 살아라, 나는 다른 나라에다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리고 대한민국에다가 애꺼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시면 우리는 다시 거지가 되고 다시 배고픈 나라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되나 보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 멋대로 살아봐라, 그럼 난 내 멋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이 부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내가 한 45년 전에 미국서 부흥회하고 중앙교회 돌아와서 대한민국 부자 될 준비하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라. 부자 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홍장로도 안 믿었어. 부자 됐어. 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었는데 200억 가운데서 꼬레비를 두치로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세계 10번째 나라로 부자 강국이 됐어요. 경제 강국이 돼. 지하 자원도 없어. 휘발유도 안 나와. 요새 나한테 사람들이 휘발유가 비싸다고 전기차 산다 그러다. 야, 전기차 사지 말고 하이브리드 사라 그랬어. 전기차 까딱하면 불나? 1리터에 2,000원이 넘어.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미국은 지금 1카롱에 $5인데 아우성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1카롱에 $10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조그마니까
왕복이 뭐 말지 않지. 미국을 한번 차 탔다 하면은 100마일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지금 서민들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기름값 더 오른다고 그러죠. 지금 약간 내렸다가 더 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 하나 망하게 하는 거는 눈 깜짝할 때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나간 5,000년 동안 이렇게 산 줄 알아? 그 사람 착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 저녁 못 먹었어. 그냥 죽만 한 숟갈씩 먹었지. 반찬이라고는 고추장하고 여름에는 오이 찍어 먹고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살아왔어. 그러나 앞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속할 건가? 지금 세계에서 애 안 낳는 나라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70년, 8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그냥 없어진대. 지구에서 그냥 없어진대. 왜? 애를 안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이 6.25를 경험 삼아서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장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한 번 전쟁. 고층 아파트가 뭐 필요해요? 전쟁 한 번 나면은. 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요, 그 막강한 소련, 조그만 우크라이나가 자유진영의 도움을 감질나게 받으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파병이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 안 해. 미국도 파병 안 해. 영국 도령 파병 안 해. 그냥 물자만 조금씩 대주는데 저 막강한 소련 못 당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6.25 동란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몇 개국이 파병을 했고 몇 개국이 원조를 해줬고, 그래가지고 이 남한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한국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금 한국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없으면 하나님의 한국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도우세요. 칼라일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회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대중이나 민중 앞에 환상도 제시 못한 채 사분 오열되고 통일 문제만 봐도 너무 많아. 단체가 너무 많아. 자기 교회 현상 유지를 위해서 발전에 급급하고 사회나 이웃을 외면한 채 있지는 않은가? 국민 소득 3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수출 대국으로 이름이 날려 있고 경제 생활이 윤택해진 반면에는 지나친 향락과 사치와 성적 방종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일부 한국 교회는 통일이나 민주화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주일 교회 헌금은 식구들과 외식하면 갈비 한 대감도 못하는 교인들이 대한민국 1,000만 성도 중에서 몇만이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가족 전체가 나가서 갈비 몇 대씩 뜯는 거는 예사요. 하나님이 갈비만도 못한가? 갈비를 5만 원 주고
식구가 나가서 먹었다면 하나님한테도 주일날 5만 원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하나님 그 돈 필요 없어.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 복음 듣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회개라고 그랬죠. 죄 짓고 지나친 변명하는 것보다는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할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긍휼,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딴 데다 대고 지금 감사하고, 딴 데다 대고 돈 바치고, 딴 데다 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러브 호텔이 성행하고 있으며 남성, 여성, 동성 애자들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날뛰고 있는 이때에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쫓아야 할 뜻이 있다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정욕을 버리고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랬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쫓아야 할 의제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20년 동안 활동했지만은 사사로워서 또 사사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고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데 사용했지, 정작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 무릎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의 능력을 잘라버렸지. 그러니까 힘을 다 소멸하고 브레스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다 빼버리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 가운데에 머리가 다시 자라났어. 능력의 힘이 다시 자라난 거예요. 어린 소녀에게 쫓겨가서 나 좀 여기 기둥에다 좀 안내를 해라. 지붕을 뻗팅기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이 있는데 삼손이 그 기둥을 양손으로 물리침으로써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크게 연회를 했던 황제랑 모든 사람들이 다 폭사해서 죽었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보다 장님이 돼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손에 쇠사를 묶고 기둥을 제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삼선을 활용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어디다 쓸 거예요? 능력을 어디다 쓸 거예요? 힘을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이 어려울 것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 민족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죠. 6.25가 주는 우리들의 교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죠. 북한의 주체사상 별거 아니에요. 그 주체사상에 성경사상만 넣어주면은 북한은 내일 모레 복음화가 돼요.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그래 중국도 일본도 우리 주변 국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어. 1800년에는 그 조그만 나라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영 제국에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No sunset. 네, 어디 가도 영국 영토요. 아프리카도 납니다. 홍콩까지. 19세기에 1900년대는 미국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 선교사는 안 받아도, 백인 선교사는 안 받아도 한국 선교사는 다 welcome. 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대로 외환도 못 내보낼 때 몰래 야미를 사가지고 선교사들 갖다 줬어요. 지금은 마음대로 교환해서 보낼 수가 있죠. 지금 한국이 보내는 선교사가 참 167개국에 22,210명 선교사가 나가 있죠.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와 402명의 단기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 한 분이 네팔에 교회 160개를 지었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장로 대단한 장로들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때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격려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대로 두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자는 없어야 되죠. 지금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의 교회가 24,000여 개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40%가 지금 이 수도권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수가 한 6만 된다고 그랬죠. 목회자 수가 14만 명이랬죠. 성도는 1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6.25의 쓰라린 고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축복해 주셨나? 다른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대한민국에서 떠난다면은 우리는 또 빈 껍데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만 한다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아침 8시에도 이 의자가 하나도 비지 말고 꽉 차야 돼요. 앞에 보조 의자까지 갖다 놔야 돼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계속 축복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육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지금 3만 5천 불이라면 우리가 10만 불 국민소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돕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시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시므로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느니라. 시편 146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6.25 동란이 다시는 이 땅에 없기를 바라면서 남북이 통일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를 맞이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산골짜기에 사나한 그들을 생각하며, 또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갔기에 오늘 남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축복하신 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속 존속시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6.25가 다시는 이 나라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72년 전에 일어난 한국전쟁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하하신 국군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이 지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의와 믿음을 쫓으며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은 작은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과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랑 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뭐하는 자 늘 강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유교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유교의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G2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